구약성경 에레미야 26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에레미야 26장 14절에서 26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셨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에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요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보리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내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같이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에 에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며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복음 앞에 생명건 전도자는 제목으로 새움 찬양대 찬양 이후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오늘 본문 26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막 제사장까지도 선지자들까지도 모여갖고서 왕까지도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그때 한 예레미야의 고백이 오늘 15절입니다.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내 임의적으로 가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전달하는 것이다. 그 제목을 복음 앞에 생명건 전도자다. 그런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처음 부르실 때에 예레미야는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의 내용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고백하죠. 나는 아이라 내가 말할 줄 알지 못한 아이다. 예레미야 1장 5절서 10절에 그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서 말하라. 내가 주는 말을 가서 전하라. 그런데 예레미야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또 죽음의 위기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이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전달할 수가 있었느냐? 바로 복음 앞에 생명건 전도자이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그런 선지자가 될 수 있었느냐? 이 복음 앞에 생명건 전도자이기 때문에. 생명 걸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아무데나 생명 걸지 않죠. 가치 있는 곳에 생명 걸죠. 언약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언약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언약은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응답이 안 오면 우리는 낙망하고 실망하고 포기하잖아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분명한 시간표를 알았습니다. 시간표를. 그렇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고 지속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부산까지 간다. 그러면 이정표를 알죠. 또 시간표도 알죠. 현장도 알죠. 그러면 우리가 편히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로 가는 건지도 모르고 또 뭐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고 전혀 방향이 없다. 또 시간이 또 얼마 걸릴지도 모르고 그럼 방황하겠죠. 그래서 복음 앞에 생명건 전도자의 특징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란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신데 애굽 시대, 바벨론 시대, 로마 시대를 언약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시라면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렇다면 내 인생까지도 하나님에 드릴 수 있죠. 이제 여기서부터 불신앙이 나오면서부터 모든 것이 다 꼬이는 겁니다.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이상하게 맞는 것 같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필경은 다른 길이니라. 처음은 내가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필경은 다른 길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바로 나의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복음 앞에 생명 걸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과 안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 약한 자처럼 보이는데 또 하나님이 큰 응답을 주시고 크게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큰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대로 장로라든지 또 이제는 기생 라합이라든지 별 힘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중요하게 쓰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중요한 그 언약의 사람 하나님이 쓰신다. 복음 앞에 생명건 전도자를 쓰신다. 그러다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열매 상관없이 지속해야 된다. 예레미야는 생명 위협을 여러 번 당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해서 선포했습니다. 생명 걸고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생명 걸고 복음운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 바로 언약이 분명히 있었고, 분명히 시간표 중에 하나님의 미래를 볼 수가 있었고, 중요한 하나님의 바로 이게 이정표와 시간표와 중요한 현장을 알고 있었습니다. 핍박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서 가는 거예요. 알고서. 그런 사람은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 미래를 보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엄청난 능력을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이제는 모든 거 다 할 것 같거든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그러면서 이제는 그때 이제는 막 자신만만하게 이제는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러잖아요. 꼭 정치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저 포로 가운데서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해방받을 때가 이때입니까? 그러죠. 예수님께서는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 그 중심을 보시잖아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 그랬잖아요. 너희 알 바니다. 너희 알 바니다. 너희가 그거 바라, 그 세상적인 거, 정치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거 갖고 바라보지 말라. 영적인 것을 바라보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들이라.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절대 주권 앞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생각이 안 들리면 이제는 우리의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보여지면 이제는 우리가 억지로 막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모든 게 다 꼬이고 문제가 오죠. 이렇게 뒤죽박죽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에 약속하신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면 권능 주실 것이다. 그러면 증인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언약 붙잡은 자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 감람산에 모인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미래를 준비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고 하나님 시대 능력 갖고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에 쓰임 받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복음 앞에 생명 걸고 지속하는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복음 앞에 생명 걸고 지속할 수 있는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반드시 이루어질 시간표를 아는 사람입니다. 언약은 물론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시간표를 아는 사람. 오직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가 증거될 역사 앞에 있게 하신 것이죠. 그것을 본 것이고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것입니다. 모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언약 앞에 모세가 있었잖아요. 저는 처음에 이제는 다락방 운동하면서 이제 합숙훈련 가던데 제가 그동안 훈련 받은 것들이 있잖아요. 또 학교 다니면서 훈련 받은 것도 있고 또 현장 다닌 것도 있고 영접 운동도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방법도 많이 막 연구도 해보고 그래서 이제 목회를 시작했어요.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거 내 생각이죠. 그러면서 합숙훈련 가갖고서 그때가 1995년입니다. 2월 달입니다. 뭐 기도를 막 하루에 2시간씩 아침마다 꼭 했으니까 아침 새벽 기도 딱 마치고 2시간 정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동삼제일교회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새벽 예배 하고서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신 것이죠. 기도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 복음 운동을 끝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내가 정말 이 전도자 따라서 정말 이 복음 운동을 끝까지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겠습니까? 끝까지 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거니까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겠죠. 처음에는 뭐 이단수리 사이비수리 막 이게 없었어요. 전혀. 근데 조금 지나니까 이제는 막 이렇게 거는 거예요. 왜냐? 복음운동이 일어나니까. 항상 복음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반드시 사단은 역사하거든요. 방해하거든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방해하거든요. 항상 복음 전하는 선지자들, 전도자들이 항상 핍박을 받았거든요. 예레미야 하나님 말씀 받아서 전하지만은 반드시 막 방해자가 있거든요. 막 왕까지도 거기다 또 이제는 막 백성까지 제사장과 선지자까지 다 그러니까 막 혼동될 수가 막 될 수밖에 없겠죠. 막 착각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기도에 결단을 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언약을 굳게 붙잡은 것입니다. 맞다. 이게 복음운동이다. 이것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이다. 그렇다면 이 복음운동 갖고 내가 교회도 목회하고 또 세계복음하고 끝까지 가는 것이다. 내가 끝까지. 그러면서 훈련받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운동한 사람은 뭐 교단에서 자른다, 뭐 면직시킨다, 막 별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한 겁니다. 1년 동안 막 기도했어요. 1년쯤 됐는데 이제는 결단해야 될 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탈퇴하자. 그래갖고서 이제는 탈퇴 이제 서류를 딱 냈죠. 이렇게 노회에다 보냈어요. 근데 노회하는 날인데 노회장 목사님이 전화가 딱 왔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 뭐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정리하시죠. 그런 거예요. 이제 두 군데가 이제 걸쳐 있다. 그러니까 전도총회와 또 이제는 내가 이제 있던 원래 교단과 두 군데 걸쳐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 정리하시죠. 양쪽에 상해비를 위에다 이제 상해비를 냈잖아요. 양쪽에 내는데 얼마나 부담스럽겠느냐. 개척하는데 양쪽에 걸쳐 있는데 정리하시죠. 그래서 그러잖아도 그래서 제가 미리 이제 편지를 서기 목사님한테 서류를 보냈다고 이렇게 탈퇴한다고 보냈다고 했더니 딱 듣더니 목사님 잘하셨어요. 전도운동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죠. 목사님 잘하셨다고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얼마나 이게 마음에 졸이면서 했는데 그러면서 막 노예도 못 가고 막 이렇게 됐는데 잘릴까봐 그랬더니 잘하셨다고. 어려운데 양쪽에 돈 낼 필요가 뭐 있냐. 그래서 전도운동 열심히 하라고. 이단 아니라고. 그러면서 저는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냥 1년 동안 기도하면서 그거 놓고 기도했는데 너무너무 쉽게 딱 정리가 된 거예요. 보통은 막 미리 막 노예에서 잘려갖고서 막 교회 뺏기고 막 그다음에 신문에 막 제명 처리하고 면직 처리하고 면직은 뭐예요? 목이 잘린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목이 없이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아예 이렇게 탈퇴를 딱 하니까 이제는 면직은 아니야. 면직은 뭐냐? 목 자르는 거거든요. 면직은 아니야. 근데 뭐냐? 이름은 거기서 지워야 되잖아. 이제는 자기네 소속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명이에요. 제명. 면직이나 제명된 사람이 500명이 되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저는 면직은 아니고 제명이에요. 미리 면직 되기 전에 제명 딱. 우리가 먼저 탈퇴했으니까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복음운동 계속 한 겁니다. 이렇게. 네, 너무너무 순탄하게 돼서 가서 정말 1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쉽게 제가 두려워서 어떻게 얘기를 못 하겠는데 노회장 목사님 노회하는 아침에 전화 걸려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말이 나오게 하고 이렇게. 제가 어떻게 먼저 전화하겠습니까? 서류 보내는데 막 우체국 가서 내용 증명 떼갖고서 뭐 해서 다 법적인 수혈하게 돼야 되니까 그래서 막 보내고 했었는데 난생 처음 해봤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자유롭게 딱 된 겁니다. 우리 마음껏 이제 전도총회성에서 전도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복음과 훈련과 전도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색채가 틀리잖아요. 오직 복음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방식대로 자꾸 끌고 가면 안 되죠. 왜냐? 하나님 그대로 세우셨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생각까지도 또 시스템까지도 점차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편한 교회가 없어요. 이렇게. 뭐 오직 복음 전도하고 오직 뭐 이렇게 우리가 복음화 훈련 받고 뭐 전혀 문제 없잖아요. 또 하나님은 축복하시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바로 우리 교회는 굉장히 복음의 색깔이 선명하거든요. 믿음, 소망, 사랑, 오직 복음의 사랑. 이제 우리 찬양대 찬양할 때마다 굉장히 힘을 얻잖아요. 이렇게. 어저께 이제는 사야 결혼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인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사회 보시는 우리 김창호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편하고 이렇게 참 이렇게 막 영적인 분위기가 좋은 그런 처음이라고 이렇게. 유 목사님도 너무 편하게 막 메시지 전하시고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는 홀도 이게 좀 예배당 형태로 이렇게 의자 배치되어 있고 여러 가지 또 약간 클래식해요 이렇게. 그래서 예배하기도 좋고 이렇게. 그래서 보니까 또 조용하게 다 같이 앉아 있는 거 있죠. 보통 막 예식장 왔다 갔다 하고 막 밥 먹고 막 예배하는 동안 막 밥 먹고 왔다 갔다 하고 정신 없는데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뒤를 보니까 꽉 차갖고 가만히 메시지 읽고 있는데 교회 같아. 참 좋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 이렇게. 흑암이 막 무너졌구나.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우리 찬양대가 가서 찬양했잖아요. 그러니까 흑암이 확 무너지니까 유 목사님 너무너무 편하게 말씀 전하시는 거 있죠. 또 막 은혜 받고. 그래서 아, 진짜 좋구나, 감사하구나, 이제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이 영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바로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영적인 흐름 속에서 인도받아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핍박과 문제가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언약 붙잡고 시간표 따라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흐름 따라. 바로 반드시 이루어질 시간표를 아는 자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우리는 이 축복 속에 사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 앞에 바로 그리스도가 증거될 그 역사 앞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 속에 성경의 많은 구약 사람들이 그 언약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모세가 기록했거든요. 복음에 관한 중요한 부분.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1절 3절 아브라함의 사건들, 또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의 사건, 모든 게 사실은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했으니까. 근데 모세는 사실은 아예 태어나서 젖 먹을 때 그것도 아예 이게 물에다 띄웠잖아요. 이렇게 물에다 띄웠잖아요. 모세 어머니가 왜 살려야 되니까. 그래갖고서 바로 왕의 딸 공주의 그 집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면서 모세 어머니는 거기에 유모로 들어갔습니다. 유모로 들어가서 거기서 모세에게 어렸을 때부터 태영합으로 시작한 겁니다. 태영합으로. 애기 안고서 젖 먹이면서 자기 아들을 먹이면서 이제 유모로 간 거예요. 신기하죠. 신기하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왕궁에서 이제 모세를 기려가면서 언약을 전달한 겁니다. 언약을 딱 뭔가 그동안 저 구전으로 이어왔던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계속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모아갖고서 모세가 똑똑하니까 이제는 이 성경을 딱 기록한 거예요. 이렇게 창세기 사건들과 뭐들 쭉 그동안 이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 옛날에 구전이 막 이었으니까 암송하고 막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전달한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는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유머로 들어가서 좀 어느 정도 애기가 장성할 때까지 있잖아요. 이렇게 뭐 지금 뭐 커서까지도 유머로 있는 집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모세를 충분히 양육한 것이죠. 그때 들어간 모세의 사명이 이제 나중에 40년이 지나서 모세를 결단하게 하잖아. 이렇게 그 80년이 지나갖고서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 중요한 언약이 깊이 어렸을 때 들어간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것이 태영하부에 너무너무 귀중한 내용들이죠. 이렇게. 그래서 어렸을 때 정말 복음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 어렸을 때 세상 것이 들어가기 전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 그럼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제일 큰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의 비밀 갖고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이 시간표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이다. 오직일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흑암이 무너져야지 우리가 아무리 소리친다고 무너지겠습니까? 뭔가 보이지 않게 어둠 세력이 물러가야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 무너뜨리는 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빛이 임해야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죠. 로마 시대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로마 시대에 총칼 갖고서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 갖고 무너진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로마의 복음이 들어간 250년 만에 그 우상의 국가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하나 갖고서 로마를 복음이 정복해버린 것이죠. 로마를 통해서 이제는 세계를 정복한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이렇게 바로 위대한 것이죠. 그래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표 역사가 이때 딱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표 역사가 로마 시대 일어난 것이죠. 그때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에 의사 누가처럼 이제 데오빌러에게 막 이 복음 전하고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 이런 역사 일어나고 해서 이것이 확인될 때까지는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내 가정에 내 현장에 내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시간표 올 때까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이 축복을 절대 뺏겨서는 안 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위에서 내리는 능력으로 힘입는 것이다.
권세와 능력이 합친 단어. 그것이 바로 권능 아닙니까? 권세와 능력, 권능. 바로 권능이 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권능이 임하면 자연히 영적인 흑암스럽게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럼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 언약 붙잡고 그 권능 힘입고 모인 곳이 바로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섬길 때 이유되지 말라. 왜? 우리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인 이유 갖고 말고 영적인 이유를 갖고서 우리가 이유를 알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응답 중에 응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거 다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내 생명이 있는데 내가 왜 생명을 두려워합니까? 그렇다면 그거 하나만 사실 넘어서도 복음 앞에 생명 걸 수 있는 전도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거 하나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내 자신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성도가 있고 우리 가정이 있고 그래서 응답 중에 응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보이지 않게 영적 서밋으로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영적 서밋에 이것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 누리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에 안진뱅이를 향해서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 축복 누리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게 없다. 이 비밀 누린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나타난 것이다. 영세 무궁토로 있을 것이다. 이 비밀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 만나는 그런 시간표가 이때 일어난 것이다. 그러면서 오는 것이 없어진 복음 회복하는 시간표가 오는 것입니다. 없어진 복음이 이제는 회복되는 그 시간표가 오는 것이다. 이걸 누린 사람들이 7명의 렘넌트들입니다. 또 모세, 요셉, 사무엘, 다윗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날마다 새로운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누린 것이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회복시킨 것입니다. 이사야가 회복시킨 것입니다. 1500년 만에 루터가 이 복음을 회복시켰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그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 앞에 선 것이 아니죠. 어떤 정권 앞에 선 것이 아니죠. 복음 앞에 딱 선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후 이제는 500년이 지난 것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한 다음에 500년이 지났어요. 이제 이구동성으로 이 시대는 루터가 종교개혁할 당시보다 더 흑암스럽게 덮여있다. 우리는 바로 이 또다시 제2의 종교개혁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올해가 500주년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복음운동. 우리가 총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힘으로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복음운동 하는 것이다. 생명 살리는 것이다. 복음으로.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시간표를 알고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시간표를 알아요. 그러면서 그 속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감람산에서 미션을 주셨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세계 살릴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안디옥 교회에 주셨어요. 그러면서 바울을 이 마게도냐로 또 보내셨어요. 그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 행하실 미래 시간표를 알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서바나까지 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서바나까지 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이 시간표 속에 시간표를 알고 있었다 그랬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상 변화시킬 시간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세상 변화시킬 시간표까지 갖고 있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 이후를 알고서 교육시킨 겁니다. 3년 이후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날 걸 알고서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제자들을 하나씩 교육시킨 겁니다. 이들을 통해서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 연약했었는데 3년 이후에 그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 응답은 주 70년에 일어날 응답을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주 7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이 다 멸망했어요. 말씀대로 성취된 거죠. 79년에는 아예 로마 폼페이가 다 폭발해버렸어요. 화산이. 그러면서 그런 후에 이제는 313년에
대략 한 250년 정도 지나서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딱 변하는 겁니다. 로마는 어마어마한 우상국가입니다. 그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황제가 죽으면 다 신이 돼서 또 다 신처럼 섬겨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신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신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황제 하나 죽으면 또 신이 또 늘어나니까. 그 어마어마한 우상국가를 이 복음이 무너뜨린 겁니다. 복음 앞에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그 많은 신들은 신이 아니다. 진짜 신은 하나님이다. 오직 그리스도다. 그 앞에 다 무릎 꿇은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로마의 유럽의 문화는 다 이제는 그 로마가 그때 유럽을 다 장악하고 있었으니까 다 이제는 기독교 문화잖아요. 복음의 문화잖아요. 건물마다 문화, 책마다 문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아예 로마를 정복해버린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나의 시간표를 보는 것입니다. 10년 후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년을 내다보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0년이 길기도 하고 작기도 해요. 10년이 뭐 강산도 변한다 했는데 강산이 변하는 또 그런 시간표도 되지만 아무것도 안 변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변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10년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렇게. 우리가 10년을 내다보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너무 응답이 없다. 없는 것 같다. 없는 게 아니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없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지나고 나보면 그것이 다 현장 응답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초창기 개척해서부터 현장 사역하다 보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이렇게. 또는 역사가 막 안 일어나고 오히려 이렇게 막 실패한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다 현장으로 연결되었고, 그게 나에게 그냥 하나님의 축복이었더라고, 이렇게. 아, 이게 응답이 없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축복이구나. 그러면서 전 세계에다 우리는 RUTC 세워갖고서 전도운동 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먼 미래 말고 한 3년 정도. 우리 3년은 좀 미래를 볼 수 있잖아요.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3년이면 내 자녀 나이는 어느 정도 되고 나는 어느 정도 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좀 더 나가서 10년 정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10년 이후면 여러분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10년 이후면 이렇게. 그때를 생각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10년 이후면 저는 나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해가 다 돼가니까 이제 70 다 돼가겠죠. 그러니까 인생을 싹 이제는 이렇게 마무리 져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거기다 또 10년 더 해보세요. 그럼 아마 20년 이후에 이 자리에 없을 사람도 많이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미리 내다보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는 전 지역의 전도운동을 펴나가는 겁니다. 내가 이대로 살면서 그대로 있다고 그냥 이 세상 떠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뭐 남겨놓고 하겠습니까? 내 돈 벌으면 얼마큼 벌고 남기겠습니까? 정말 내가 전 지역에 전도운동 하는 것이다. 보험운동 하는 것이다. 생명 살리는 것이다. 제자 키우는 것이다. 이 시대를 바꾸는 것이다. 준비하고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가 결론적으로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결단. 우리가 틀린 것에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틀린 것에 계속 하루하루 제 철을 보니까요.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생각이요. 제 철을 향해서 많이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10년 전에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10년 전에는 우리 10년 전이면 한 40대 50대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늘 생생하게 잘 다니니까 끊임없이 생생하게 잘 다닌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나이가 어느 정도 드니까 생생하게 잘 다닐 수도 없어요. 우리 또 이제는 몸도 또 갱년기도 오고 또 여기 싫었다 저기 싫었다 열난다 하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시간표를 잘 보고서 인도 잘 받아야 되겠구나.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틀린 것에 절대 속지 말고 또 그렇다고 너무 큰일 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우리 인생이 이렇게 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 하다가 진짜 꼭 필요한 거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대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그 숨겨진 것을 찾아야 된다. 내게 이런 게 막힌 것 같고 저런 게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반대편 것을 딱 바라봐라.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 시킨 대로. 예수님은 3년 공생애 때 바로 모든 걸 다 준비하셨잖아요.
우리는 바로 3년 뒤의 것을 준비하면 됩니다. 3년 뒤의 것. 우리가 30년 이후 것을 준비하면 됩니다. 이때로부터 30년 이후에 이스라엘은 주 70년에 망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30년 이후 걸 준비하는 겁니다. 30년이나 50년 후에 여러분 이 땅에 없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100년 후의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100년 후에 여러분은 아무도 없어. 이 자리에 한 명도 없어. 여기는 뭐 승하도 없어. 100년 이후에는 없어요. 다 없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100년 이후의 것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소리쳐도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소리치지만 태어날 때는 응애 하면서 막 두 손을 불끈 쥐고 태어나잖아요. 이 세상을 다 잡겠다고 하죠. 100년 이후에는 손을 탁 풀고서 아무것도 못 잡았다고 가잖아요. 이렇게 스스로 다 펴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겁니다. 그게 100년 이후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은 이후에 더 역사가 일어났어요. 100년 이후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났다. 왜? 바울은 그걸 놓고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로마가 복음으로 정복돼 버린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준비한 이 세계복음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준비하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회복하는 겁니다.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능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 힘이 없으면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100년이라도 오늘 내가 더 무너지는데 어떻게 뭘 하겠습니까? 당장 오늘 내가 자리에서 못 일어나는데 어떻게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힘을 자꾸 얻는 겁니다. 건강도 얻고 자꾸 운동도 하고 자꾸 내 영적 힘을 얻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의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된다. 묵상의 비밀은 뭐냐? 24시 기도의 비밀입니다. 묵상의 비밀. 소리 안 내는 기도입니다. 소리 안 나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굉장한 힘을 얻게 돼 있어요. 몸 안 움직이는 운동입니다. 몸 안 움직이면서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땀을 막 낼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몸 안 움직이고 가는데 몸에서 막 땀이 난다. 전 10분이면 가능해요. 왜? 호흡기도 10분이면 땀이 나요. 여러분 다 똑같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딱 참으면서 이렇게 복식 호흡하면서 막 기도를 거기다 실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여러분 이제는 거기다 기도를 쉴 때 영적으로 살게 돼 있고 우리 육신도 막 힘을 얻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묵상의 비밀. 그러면 몸 안 움직이는 운동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뭔가 이렇게 굉장히 힘을 얻게 됩니다. 육신적으로도 힘을 얻고 영적으로 힘을 얻게 되죠. 이 묵상의 비밀이 중요하다.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이제는 24시로 바뀌는 겁니다. 늘 삶 속에서. 그러면 나중에 25로 바뀌죠. 내 능력을 넘어선. 저는 이제 영적 싸움 막 하다 보면 얼굴이 굳어요, 이렇게. 영적 싸움 사단 앞에 싸워야 되니까. 어저께 이제 주례자 앞으로 해서 이제는 사야 손 붙잡고 이제는 가잖아요. 이제는 신부 손 붙잡고 가잖아요. 신부 아버지니까 어쩔 수 없이 손 붙잡고 가야죠. 현장 딱 보니까 사람이 잔뜩 있어서 이 현장은 사단이 또 얼마나 역사겠냐. 나도 모르게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짧은 앞에 이렇게 속으로 막 해서 막 영적 싸움하면서 기도 탁 하면 하는데 목사님 얼굴 좀 펴세요. 목사님 웃으세요. 내가 너무 굳었구나 이렇게. 그래갖고 끝에 다시 웃어요. 딱 들어갔어요. 이렇게. 그때 제가 영적 싸우는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영적 싸우면 딱 아무래도 이렇게 긴장돼 있잖아요. 이렇게. 여 목사님 그러잖아요. 내 얼굴이 왜 그러냐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그래서 우리는 큰 힘이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은 굉장히 그때 편해요. 영적으로 굉장히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근데 내 거울을 보니까 거울이 얼굴이 엉망이야. 근데 내 마음은 그때가 최고 편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내가 웃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그런 비밀이 있습니다. 이게 묵상의 비밀입니다. 이게. 그래서 웃는 것 같기도 하고 우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24기도가 된다. 그러면 이제 끝난 겁니다. 끝난 것이죠. 24기도 되니까. 그래서 새 가족은 처음에 잘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찬송도 부르고 또 성경 암송도 하고 그러면서 자꾸 영적인 분위기 속에 들어가면 좋죠. 이렇게. 또 아예 영적으로 너무 문제가 심각하다. 영 가망이 없다. 그런 사람은 너무 안 되니까 녹취하면서 막 메시지 막 받은 거 막 녹취하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막 기도하고
막 성경 어떤 때는 기록도 해보고 아니면 설교 말씀 이렇게 들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막 적어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자꾸 집중하는 겁니다. 이렇게 몰입하는 거죠. 복음 속으로. 그래서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라. 속지 말라. 분명한 언약 붙잡고 시간 붙잡고 이점 붙잡고 바로 저 복음 앞에 생명 걸고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선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런 증거 가진 자로. 그래서 바로 여러분은 복음 앞에 생명건 전도자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